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영적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귀한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이 영적인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광활한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 은하수라는 작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은하수 안에는 태양계라는 더 작은 점이 있고 그 태양계 속에는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아주 작은 먼지 같은 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구 위 한 곳에 저희가 당신 앞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오, 위대하신 주님, 당신은 결코 작디작은 점이 아니신 우주 만물을 품고도 남으시는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부디 이곳에 임재하시어 당신의 그 장엄하심과 절대적인 존재를 저희가 깊이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바로 당신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을 통해 제가 궁극적으로 나누고 싶은 목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열정을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령님을 통해 남김없이 드러내어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기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거대한 목표 아래 우리가 함께 나아갈 이 여정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시작을 위한 준비였다는 강한 확신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는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며 안착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는 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넘어 앞으로 행하실 더욱 위대한 일들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앞으로의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비전입니다. 우리 민족이 숱한 역사의 격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 공동체 역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지금 가장 근본적인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었던 신앙의 특징들, 우리를 지탱해온 성경적 시금석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들은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와 구성원들 수천 명의 마음속에 하나된 생각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맹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 우리의 신학적, 성경적 정체성이 어디로 향할지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놀랍도록 강력하고 길들여지지 않으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고 미래를 창조하는 근본적인 진리들을 함께 붙들고 있습니다. 이 진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다음 시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위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수십 년간 번성하던 사역이 리더십 교체 후에 힘을 잃고 희망이 사라지며 기쁨이 떠나고 결국 쇠퇴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것은 헛된 희망이나 기대를 불어넣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진실이며 이 전환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호의의 명백한 증거들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지문이 이 모든 과정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는 과정, 그를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지지와 연합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을 새로운 지도자 위에 얹으셨습니다. 성경적 진리와 신학적 확신이 굳건히 서 있고 공동체가 놀라운 연합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영향력은 약해지지 않을 것이며 희망이나 기쁨을 잃지도 효율성이 줄어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도시와 온 세상 속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위대한 역사 속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형성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갈 근본적인 진리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진리들은 여러분이 곧 깨닫게 되시겠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거친 힘이며 도저히 가둘 수 없는 폭발적인 에너지이며 미래를 창조하는 강력한 전기와도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 말하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신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십억 개의 사실들 중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사실들은 이 진리 위에 서 있고 이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아래에는 그것을 떠받치는 다른 어떤 것도 없으며 그 위에는 다른 어떤 궁극적인 목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교회에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는 사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계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3장이 바로 이 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고 이제는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는 파라오의 딸에 의해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하고 적의 궁정에서 자라납니다. 성인이 된 그는 동족을 구하려다 이집트인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했습니다. 누가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모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모세야,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말해주겠다. 첫째, 14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름에 대해 답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걱정하기 전에 나를 이집트나 바빌론의 신들처럼 줄 세우려 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나를 조종하려 들기 전에 먼저 이것을 알아라. 나는 존재한다. 모세야, 이것이 내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저 백성들이 알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바로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이다. 이름보다 앞서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둘째, 14절 중간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 역시 아직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이름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해 존재하는 그분이 너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의 존재를 바로 알아라. 나의 절대적인 존재를 모든 것의 기초에 두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가 바로 거기서 그분의 존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라. 셋째, 15절에서 마침내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구약 성경에서 4000번 이상 등장하는 그 이름입니다. 이것은 칭호가 아니라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 있다라는 동사에서 야헤라는 이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라고 외칠 때마다 그 끝에 야가바로 야헤의 축약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라 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수십 년간 굳건히 세워온 첫 번째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 진리에 압도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신다는 이 생각과 실제는 너무나도 경이롭습니다. 이것은 길들여지지 않고 폭발적이며 미래를 창조하는 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0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는 그분께 시작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묻곤 하죠. 아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모든 현명한 부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단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계셨어. 그분은 생겨나신 존재가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는 그분께 결코 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존재 속으로 들어오신 적이 없기에 존재 밖으로 나가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존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실제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어떤 실제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뜻하여 만드시지 않는 한 하나님 외부에 어떤 실제도 없습니다. 영원 속에서 존재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독립적인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존재하기 위해, 지지받기 위해, 조언받기 위해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부차적이며 의존적입니다. 온 우주는 부차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차적이십니다.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 생겨났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려는 결정에 의해 유지됩니다. 여섯째, 온 우주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의미합니다. 의존적인 실제는 절대적인 실제에 비하면 그림자여 메아리이며 바다 앞의 물거품과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이 진리를 건너뛰고 바로 십자가로 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열방을 위해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의 의미를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는 하나님이 불변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더 나아지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무언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계시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완전함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절대적인 표준이심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분이 참고하시는 법전은 없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영감도 없습니다. 무엇이 탁월하고 아름다운지를 결정하는 기준도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옳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의 표준이십니다. 아홉째,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시며 그 모든 행사는 언제나 옳고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분 외부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제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자유로우시며 언제나 그분의 선한 뜻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10번째,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실제이며 인격체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최고의 관심, 가장 위대한 주목, 가장 깊은 존경, 그리고 가장 감미로운 기쁨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자기 집 카펫보다도 덜 생각하는 것은 우주적인 폭거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을 정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흠모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불타는 열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리 삶의 기초라고 부르면서 정작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는 신성모독을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을 튼튼히 받쳐주는 지하실의 기초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엌의 음식과 거실의 TV와 침실에서의 쾌락만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초일 뿐만 아니라 부엌이시며 침실이시며 거실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그분의 위대한 존재 안에서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 마땅히 누려져야 합니다. 이야기를 맺으며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일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20여 년 전 저는 찰스 미스너라는 물리학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저는 우주의 설계를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질문으로 봅니다. 우주의 장엄함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며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이 제도권 종교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설교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들으면서 그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장엄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결코 그런 설교자가 되지는 않으리라. 우리 주변 도시들과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수십억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작은 먼지 같은 행성, 이 태양계의 작은 점 위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소식.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게 하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식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최상되심을 향한 열정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통해 모든 민족이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며 그분을 향한 열정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말씀과 영광이 어떠한지 조금이나마 알기에 저는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당신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벅찬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공동체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가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